7장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자력은 십자가의 신비를 명상하게 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인해 기뻐하게 한다. 이것은 옛날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구원이 애언과 약속과 희생적 상징과 예물로서 나타나 있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많은 애언들이 그 애언을 받은 사람들이라 해도 신비스러운 것이요 당황케 하는 것들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구세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은 구주가 우리와 같은 한 혈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 하였으며 창세기 22장 18절. 예수님에 대한 다른 예언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였다. 이사야 9장 6절.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고 이상한 것은 메시아가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 미리 예언해 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 구약 성경의 2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53장에는 인간의 대속물로서 인간의 죄책감을 대신 느끼시면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의 것처럼 받으실 것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53장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살펴가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감화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빛에 비추어 이 말씀들을 연구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계획이 얼마나 상세하게 예언되었으며 예언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으며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시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요한 스티븐슨 씨가 1세기 전에 기록한 책에서 칼바리에 대한 명상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하라고 제안하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아래에 명기한다. 그대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명상하라. 1. 고통을 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신 자가 그대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그대의 대속물로서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라. 2. 고통을 가져온 원인 죄, 즉 그대 자신의 죄악과 세상의 죄악이 고통을 가져온 원인이다. 3.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케 한 것들 하나님의 율법, 사단, 인류,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케 한 것들 하나님의 율법, 사단, 인류, 하나님. 4. 그리스도가 당한 실제적인 고통. 슬픈 기색을 띤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예리하고 독살스럽게 느껴지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뇌. 5. 장소. 골고다, 즉 해골의 골짜기, 갈바리,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으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곳. 6. 사형 집행하는 광경. 공중 앞에서 형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세 십자가가 서 있었고 세 사람이 각기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게 되었는데 둘은 강도로 좌우에 있었고 예수님, 우리의 복스러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폭동을 일으킨 반역자여 신성을 모독한 자로 그가 살던 그의 나라에 있는 법정에서 동일한 정죄를 받고 그의 등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그와 같이 상처난 등을 나무에 밀착시켜 양 손과 양 팔에는 대못으로 고정시켰으며 고통당하는 자를 조소하고
그의 기력은 쇠하였고 그의 영혼은 고갈되었고 그의 영혼은 유혹자의 유혹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아주 생생한 기록을 해놓은 곳은 시편 22편이다. 영감을 받은 그의 선지자의 붓을 빌어서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잠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설명을 첨가해 보자. 이렇게 함으로 영원을 두고 연구할 과학과 노래가 될 위대한 승리에 대해 보다 확실한 개념을 가지도록 하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즉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5절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끌림을 받아 골고다에 이르러 아침 9시경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자기를 살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강도의 요청을 들으셨을 때는 아마 정오쯤이었을 것이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그의 어머니를 그의 제자 요한의 손에 의탁하셨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정오쯤에 초자연적인 암흑이 그 사면에 뒤덮였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가복음 15장 33절. 약 3시간 동안 고요를 깨뜨리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으며 어둠을 비추는 빛도 없었다. 그러다가 오후 3시쯤에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치셨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오래지 않아 어둠이 걷지었고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두 마디의 말씀이 계속 터져 나왔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그와 같이 길고 긴 침묵과 어둠이 뒤덮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스치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 사실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길고 긴 3시간이 맞춰질 때 그의 슬픔은 말할 수 없는 천지를 꿰뚫는 것과도 같은 울부짖음으로 분출되었다. 잠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었는지 이미 나타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수세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울부짖음은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붓을 통해 기록되어 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시편에 나오는 한 말씀을 낭송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반복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시편의 첫 마디를 시작하면 청중으로 하여금 함께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전례였다고 한다. 시편 전체가 하나의 초자연적인 긴장과 능력의 집산이기 때문에 그 기원을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첫 마디의 말씀을 바라신 후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왔다. 시편 22편의 이 말씀이 이 세상 역사에서 다른 때에 드려졌다면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바래졌다면 그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 되었겠는가? 만약 예수께서 시편에 기록한 이 말씀을 청중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간절한 애원과 호소로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언제 어느 경우에 드릴 수 있었겠는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며 그 장면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상상한다면 저들의 영적 생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는가. 십자가를 뒤덮었던 신비의 암흑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는데 그 울부짖음은 고뇌에 찬 음성으로 그와 같은 음성은 인간이나 천사들의 귀에 과거에 전혀 들린 적이 없는 음성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비에 쌓인 이 말씀의 엄숙한 의미를 명상하고
숙고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놀랍고 두려운 사실을 생각해 보라. 이성을 가진 어떤 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당하여 애절한 호소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이 말씀을 토로한 자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자이다. 마태복음 3장 15절.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그의 울부짖음을 터뜨린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대와 나의 자리를 취하시고 포기와 절망의 바깥 어두운 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여러 시간 동안 그분은 가장 맹렬한 증오의 목표물이 되셨으며 조소와 침뱉음을 받고 심지어 손으로 치기 때문에 얻어맞기까지 하셨는데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대우는 오로지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만이 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는 종교와 정치적인 시련과 신문을 당하시고 그릇된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제 사람들에게서 가장 잔악 무도한 대우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나무에 단 예수를 저희가 높이 쳐들어 이미 파놓은 구덩이에 세차게 끌어다 박아 세웠다. 그러나 그의 육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인간적인 친구들에게서 포기당해버린 슬픔과 실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판국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늘 법정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심판장께서 갈바리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영혼이 신문을 당하는 곳에 하늘에 있는 바로 그 법정을 세우셨다. 그날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에게 가장 두려운 심판날이었다. 거룩하신 재판장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므로 이제 그는 내리 누르는 죄책감을 느끼며 율법의 요구 사항을 피할 수 없이 이루어야만 하였다. 하나님이시라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구출해 내실 수 없었는데 이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 죄를 사무심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선언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의 아들에게서 돌리실 때에 예수의 입술에서 가장 비통한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으며 이런 소리는 온 우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 비통한 것이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다. 이와 같은 흑암이 계속되는 시간에 그리스도는 사단과 반역하는 지도자들의 권세 아래 시험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그와 같은 비통한 절규가 흘러나오게 한 것은 그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서도 아니요 그의 사랑하는 인간적인 친구인 제자들에게서 배반을 당한 것 때문에도 아니요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의 죄 때문도 아니었다. 겟세마네 동산의 암흑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씨름한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보다 훨씬 무한한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 감각이 없는 폭도들의 매정한 냉소에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으며 통해하는 강도에게 사랑의 확신을 그에게 주었다. 이제 그 길고 긴 흑암과 고요함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잔을 예수께서 마시고 계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권세와 영광이 있는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서 오셨다. 그리하여 그 자신을 죄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셨으며 구주가 될 수 있게 하셨다. 그가 사신 어린 시절, 그가 사신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셨다. 그는 여러 해를 가난한 자들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 보내셨다. 이 모든 일을 그분께서 자원해서 하셨는데 이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바깥 어두운 암흑으로 내려가야 할 시점에 이르셨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나는 때때로 예수께서 바라셨던 그와 같은 비통의 울부짖음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예수께서 아직 유아 시절에 있었을 때 주의 사자는 그에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고 말하였는데 누가복음 2장 35절 그 당시에 그녀는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바라신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군중 가운데 여기저기 섞여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을까. 어떠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그 제자들이 죽어가는 그들의 선생님을 바라보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의 울부짖음을 들었을까.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도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찔렀을 것인가. 최근에 어떤 한 부인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분의 생애와 봉사, 그리고 그분이 나타낸 사랑과 우정은 실제적인 것 같이 이해되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였다. 갈바리가 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일깨워야만 한다. 참된 아버지라면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두렵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차라리 죽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타락한 죄인을 위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무한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작용하였을 것인가. 우리가 그와 같은 무한하신 희생에 대해 명상할 때 어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바래진 울부짖음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인 악령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심금을 울렸어야만 하였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위기의 시간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애원하며 믿음을 붙잡았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최후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우리가 이 세 질문을 다 이해할 수도 답변할 수도 없지만 그 질문이 의미심장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나타난 진리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버리셨을까? 왜 그를 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죄를 대속하는 자로 인정하셨어야 하였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아들에게서 돌리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그리고 죄의 값이 그에게 내려지도록 용납하실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신다는 의미요, 죄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 길 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온 우주 거민들에게 죄의 흉악성을 보일 수 있는 길이 또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서까지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을 실증해 보이신 것이다. 거룩하고 공평하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죄인의 생명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야만 하셨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거절하기까지 얼마나 한 거룩한 자제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주관하였던가. 그러나 영원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온전히 옹호될 것이다. 하늘에 완전한 일치가 깨어져 불화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 가장 높임을 받던 천사 가운데 하나였던 루스벨이 하나님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탐내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결심하였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루스벨과 그를 동정하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그때 일어났던 불화가 종식된 것이 아니었다. 타락한 루스벨이 그의 반역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 수세기를 두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으려고 온갖 관계를 다 쓰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때로부터 힘센 반역의 기수인 루스벨과 그의 부하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구세주께 공격을 가하며 그를 좌절시키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며 그의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십자가를 정점으로 최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가 영원히 결정되려 하였다. 영원을 두고 이 땅에서 구속감을 받은 무리들은 우리를 위해 죄에서 승리를 거둔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에 동참함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우리 구원의 사령관이 되실 자격을 구비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7절로 10절. 다시 시편 22편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드린 기도를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2절. 여러 밤을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느라고 지새웠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매일매일 은혜의 봉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분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생애를 통해 받은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암흑 가운데 슬픈 음조로 드린 기도는 아직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간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불가사의한 고요와 암흑이 십자가를 뒤덮었으나 그 마음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요동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외쳤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그는 어린이와도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22편 4절 5절. 그러나 그는 그의 말할 수 없이 처절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잇는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 6절. 그가 그의 처절하고 고통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육체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되셨다. 육체는 영혼을 돕기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사람이 그의 육체적인 힘이 살아있을 때에는 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인간이 땅에 티끌이요 벌레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날이 이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얼마나 격하되셨는지 그 참된 개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천성, 그대의 마음, 그대의 이성, 그대의 탁월함과 감정과 의지가 벌레와 같은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대처럼 똑똑하고 고상한 존재에다가 벌레의 형상을 뒤집어 씌운다면 이 얼마나 망신이요 얼마나 한 치욕이 되겠는가.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체를 쓰시고 오셔서 인간들과 동고동락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는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 우리의 구세주께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이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것이 되겠는가. 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구주께서 십자가 주위에 서 있는 몰인정한 군중들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언급하셨다. 폭도들의 잔인무도하고 포악한 행동, 냉소와 비웃음,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기도인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클라이막스를 장식한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22편 19절로 21절.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시고 들소 불에서 구원해 주소서 한 후에 주께서 내게 응낙하였다고 말하였다. 영문 성경의 준한.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투쟁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노력으로 어둠을 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승리를 주장했을 때 그의 고통은 멈추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순간은 온 우주가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요. 말할 수 없는 어둠이 그 주위를 엄습하였을 때요. 그를 돕기 위해 아무런 천사도 내려오지 않았을 때요.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 대적하고 있었던 때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그 얼굴을 그에게서 돌리셨던 때였으나 이러한 판국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셨다고 외쳤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외쳤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기도가 맞춰지는 마지막까지 분명한 승리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공로로 인해 구원함을 받아 양자될 사람들을 미리 내다보셨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하였다. 시편 22편 22절.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승리의 글귀로 그의 기도를 마쳤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 31절.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위에 나오는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에 상응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시편 22편의 첫 마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의 기도를 마친다.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시고 마지막 위기의 시간에 체험하신 예수님의 경험을 엿볼 수 없단 말인가.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부터 시작하여 그의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것, 그의 교회를 위한 영원한 승리와 기쁨이 되었다는 요동치 않는 확신으로 그의 기도가 맞춰진다. 하나님께서 표면상으로 버림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하나님께 표면상으로 버림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는 전에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증거에 의지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는 순종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아오던 그분에게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었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셨다. 두려운 암흑 가운데 그의 믿음은 승리를 이루었으며 최후의 승리는 그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믿음인가. 여러 해 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하였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예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서 계신다.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요. 마지막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짝을 이루는 예수의 믿음이다. 다음의 시를 깊이 명상하기 바란다. 많은 원수가 밀려올지라도 위축되지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가난이나 슬픔으로 인해 떨지 않으리. 그러한 믿음은 내려치는 막대기 아래에서라도 수군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으리. 오히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리. 유혹의 물결이 높이 일어날 때 더욱 찬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비추이는 믿음. 위험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흑암이 엄습하여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은 세상의 두려운 위협이라도 견디며 세상의 간계한 웃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며 죄악의 성난 바다라도 그를 침몰시키지 못하며 세상의 간악한 관계라도 그를 속이지 못하리. 주여, 이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리하시면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해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 본향집에 있는 거룩한 축복을 맛볼 수 있겠나이다. 그의 내적 영혼을 감동시키는 생애는 더 높고 고상한 생애로 이끈다. 그의 내적 영혼을 감동시키는 생애는 더 높고 고상한 생애로 이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그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증언한다. 법정에서는 그에게 죄를 선언하였다. 대제사장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폭도들은 그분을 갈바리로 끌고 갔다. 하지만 겁도 없는 이 사람, 일깨움을 받은 사람, 그가 예수에 대해 증거할 때에 잔인한 로마의 군사들이 그의 증언을 취소하도록 노력했을지도 모르나
그의 증언은 지금까지 저들이 내린 저들의 그릇된 판단과 선언을 반복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가 법관이 입는 법의와 입을 수 그가 법관이 입은 법의를 입을 수 있었다면 그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선언하였을 것이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함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의 손발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에서도 동료 강도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죄인된 사람들이 드린 어떤 기도보다 더 용감무쌍한 기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승리의 기도를 올렸다. 아, 그야말로 최초의 그리스도교인이었도다. 그대야말로 위대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도다. 그대가 과연 죽어가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그대야말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후부터 그 이후부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한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오. 그대야말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군요. 그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왕국을 그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당신 외엔 아무도 없었군요. 그대는 참으로 복스러운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와 옛 생애를 살고자 하는 하찮은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보았으며 예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기로 소원하고 구속받은 자들로 이룩할 하늘 왕국에 살기를 원하였군요. 그대는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며 용감하게 죽음의 그림자를 직면하였으며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빛을 굳게 믿었군요. 그대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됨을 알았도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라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외어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